오늘부터는 올바른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교회의 반석, 교회는 어디 위에서 세워지는 것인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 자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설교하겠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오늘의 이 설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증거를 해야 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것이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인간을 향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50년의 신학 공부를 하고 45년간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고 그리고 또한 깨닫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45년의 목회 여정에서 교인들을 바라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아주 첫 번째 것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것은 주께서도 용납하시는 거죠. 어떤 이들은 마치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치면서 주님께 나와서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그 보고 싶은 열망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오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개인의 참으로 자비하심을 입어야 될 그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이 험악하고 또 불의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들러 엎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정의를 세울 것인가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고 넘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단체일 뿐입니다. 이념의 단체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도 그렇게 행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과 불의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혈당원이 그랬다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열혈당원이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돌을 닦듯이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술과 담배를 먹지 말고 내가 더 이상 술집 드나들면서 못된 짓 하지 말고 내가 순교를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수양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찾아가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더 자기 수양을 위한 종교가 지금 동양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는 마음에 쉴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얻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을 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찾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정신과에 가면은 더 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소가 지금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옛 시절에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듯이 마음 수양하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는 요새 약으로 사람의 위로와 또 평안을 줍니다. 즉효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또 어떤 이들은 교회 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1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에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도 교회를 찾아왔고, 또 우리가 젊은 시절에도 보면 야학을 하면서 한글부터 가르치기도 하고 덧셈 뺄셈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그들은 교회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데에 한 행위일 뿐이지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교회에 남지 않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정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또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복지단체도 만들어내고 요즘에는 NGO 단체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에 참여한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길이 분명하고 교회가 분명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대로 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에게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까지 예수를 따라 나선 그들, 정말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훌륭한 랍비요 스승으로 생각했기에 제자로서 따라 나섰겠습니까? 여러분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습니까? 어떤 교인이 지금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까? 이들은 그것을 버릴 만큼, 이 세상의 것을 버릴 만큼 더 큰 그 가치와 그 소중함과 그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이 3년의 세월이 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그 예수는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조차도 되기 어려운 처지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1차적으로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또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목회자들이 쉽게 얘기했습니다. 다 제자라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선 그들이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예수를 따라 나선 이 한국 기독교,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진정으로 제자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은 어떤 것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랍비이십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의인이십니다. 정의의 화신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지, 이 세상의 한 조각에 무슨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무슨 경건하게 해주고 악한 세상에서 조금 의로운 것 척하고 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존재이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의롭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 그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원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란 말입니까? 아니,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제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값싼 은혜와 값싼 신앙으로 우리들이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에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선한 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하늘 아버지께서 귀중히 여겨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도 좋고 악한 자도 좋고 더러운 놈도 좋고 민족의 반역자여도 좋고 더럽고 더럽게 살아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창녀여도 좋고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제 나와 함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너는 구원에 이르렀다.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실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인간들이 하는 경건이나 그까지 인간들이 하는 선행이나 그까지 인간들이 하는 의로움이나 무슨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을 뒤져보세요. 우리 자신의 속을 한번 보세요. 내 속에 똥이 없나? 왜들 그렇게 의로워? 왜들 그렇게 자기는 선해? 왜들 그렇게 자기는 잘났고 위대해? 죄악 가운데 아직 있어서 원죄를 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한 척하고 착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겠다고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삭개와 같은 민족의 반역자도 오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되는 문둥이도 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 새롭게 하리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와도 나에게 오라. 내가 내 죄를 사하리라. 그게 구원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신문 들어보세요. 인간의 꼴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도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짧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와 교만 때문에 인간은 늘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많은 무슨 천지를 아는 지식인인 척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메시아는 그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이것이 가장 진리 가운데 진리예요. 이주연, 내가 마지막 3분의 시간을 설교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너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오늘 이 말을 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바울만큼은 못했지만 나도 하느냐고 나 자신을 바쳐봤어요. 의로운 척도 해봤고 선한 척도 해봤고 착한 척도 해봤고 가진 거 나눠보기도 했어요. 여전히 죄인일 뿐인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향하여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끝에 마지막은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를 떠나소서 주여. 베드로의 고백을 40년의 목회지를 하고 깨달은 거예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우리는 또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과 지식의 차이를 지금 현대인들은 잘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유대인이다. 기원 후 1세기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신 인물이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는 기적을 행하셨다. 비유로 가르치셨다.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다.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또한 참 인간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제2위의 성자이십니다. 그분은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중보자입니다. 인류 구속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것을 입으로 얘기한다고 이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은 신학적 지식입니다. 교리적 지식입니다. 그분의 명칭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고 그는 인자라고도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주라고도 불렸고 구세주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기독교적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온유와 겸손을 가르쳤고 용서하는 삶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윤리적인 가르침과 지식,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서양 문명의 핵심 인물이고 예수는 예술과 문학, 음악의 중심 주제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인물 중에 하나이고 세계 종교 형성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적 영향력에 대한 지적 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맞아도 지적 인식에 머무는 것과 신앙의 고백에 이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서로 이름을 알고 취미를 알고 과거를 알고 그의 지적 수준을 알고
그건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그 남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는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지적으로 서로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같은 운명의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녀가 얼마나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함께 인생을 살고 함께 몸을 섞고 살고 그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는 그 두 존재가 하나로 일체가 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했는데 당신이 사랑할 때는 내가 죄인일 때에 나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죄인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아직도 회개해 본 경험이 없는 인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회개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무슨 천지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진정한 무지에 도달을 해봐야 되고 진정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으면 나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들은 마지막에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그의 오른편에 그의 왼편에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서 세우겠다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장로가 됐어요. 그거 모르면은 또 제대로 요새 교육도 안 시키지만은 그거에서 집사권사 장로 됐어요. 그리고 무슨 코스를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얻어요.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어떤 것을 배웠어도 어떤 교리와 신학을 배웠어도 신학 박사여도 다 그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자기 존재를 다 바치는 고백, 그가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됐을 때에 그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어부들도 인류를 구원하는 이들이 된 거예요. 거꾸로 신학 박사가 되고 무슨 박사가 되고 무슨 교수가 되고 무슨 목사가 되고 무슨 감독이 되고 그랬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도 아닐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인생 헛살지 않고 예수 헛믿지 않아요. 내가 통회하고 자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을 일찍이 신학교 때 참 스승을 만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크고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그것을 다 남들에게 나눠주든지 그걸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일지 몰라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의인일 수는 있고 남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하다고 얘기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한꺼풀만 들춰보세요. 어디 의로운 게 있어요, 인간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총이에요. 심판받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거짓되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정의인 것처럼 착각들하고 사냐고요. 망상적인 의인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서로 돌 던지는 것밖에 모르고 회개가 없는,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일만이 또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선한 사람인데, 절대 선한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온전한데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대속적인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의롭고 깨끗한데 열혈당원이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경건주의자들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인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가장 깊은 그 뿌리를 보면 원죄가 있어요. 여러분의 동기, 나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뱃속에 무엇을 동기로 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탐욕과 음욕과 교만과 분노와, 이 에너지 빼면 우리에게 남는 에너지는 뭡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또 그 내놓을 수 있는 그 대상, 그게 구원자예요. 왜 우리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까? 내 속에 끝없는 원죄적인 그 욕망이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나타나서 갖가지 싸움과 저주와 갈등과 미움과 원수 맺기와 이것으로 온 세상이 지금 뒤범벅이, 인류의 아담과 하와 이후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지금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중동 앞바다에는 지금도 전함들이 지금 떠서 돌아다니고, 이게 인간의 악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어느 편을 들어요? 악의 편을 드는 것뿐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눈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가인과 아벨이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인간이 어떤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쪽 편을 드는 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요. 제발 이러지 말자. 어느 민족, 어느 진영, 어느 체제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인간이에요. 한 인간. 예수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도 한 인간이라고.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는지 그걸 생각하고 다른 종파를 또 저주하지 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필요로 하고 또 고백까지 이르러야 돼요. 구세주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쫓아나갔어도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나에게는 죄를 씻겨주고 원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나의 약한 것에서 내가 지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란 인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당신은 구원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를 3년을 지내고서야 눈이 떠져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의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인 줄을 진짜 알고 자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창녀든지 성녀든지 강도든지 성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들은 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를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모든 이들은 다 내 가슴과 품 안에서 다 하나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이방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내 안에서는 죄 사함을 받고 내 안에서는 다 형제와 자매다.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소리는 공산당원들이 동지 혹은 동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더 깊은 가장 귀중한 호칭이에요. 내가 그래서 직분도 없이 하자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형제 자매로. 뭐가 그렇게 직분이 대단해. 그리스도가 뭔지도 제대로 고백도 못하는 판국에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알고 내 인생에도 구원자가 없이는 나에겐 구원이 없다. 그 마지막 시점까지 들어가 봐야 목사 노릇 제대로 한다는 것을 목사 노릇 40여 년 하니까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마지막 3분을 준다면, 아니 마지막 1분 아니면 30초를 준다면은, 아니 너에게 3초를 준다면은 무슨 말을 하고 네가 세상을 떠나겠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밖에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없구나. 나를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도 내가 나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방황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예수께서 기뻐하며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세우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없이는, 구세주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속하신 당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을 아는 거, 요즘엔 그 알미 오늘의 기독교를 타락시켰어요. 알미 기독교를 타락시켰어요. 늘 그것을 저는 말해왔어요. 지식은 신앙 고백이 아니다. 지식을 신앙 고백으로 착각하지 마라. 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미 나를 위하여 당신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더불어 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택하여 세우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여 감사나이다. 그럴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과 진리와 그 힘이 나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주가 내 안에 계시다. 주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 안에 머물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사랑에 도달하면 신앙의 마지막에 도달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도달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그 신앙 위에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든지 진짜 교회가 돼요. 목사가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이 사순절에 더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할 사람들이 갈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늘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고, 배와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셌어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없이는 구원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속에 당신의 죽음 없이 내 생명은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했던 그 뜨거운 고백의 그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도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들의 큰 은혜와 진리와 구원과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